최근에 카카오톡 회사 서버에 화재가 나면서 한동안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적 치유 수양의 둘째 날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복귀할 때쯤에 메시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팀에서 요거 하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까먹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단톡방에 저희가 뭐 설교 찬양을 뭐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자료를 공유하고 계속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교육자들이 보통 소통을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다 막히니까 이메일로 뭐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로 또 최소한의 연락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봐야 되는 것들을 또 나누기가 어렵고 여러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한 집사님께서 교육자분들 이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쿠폰을 주셔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집사님이 쿠폰을 주셨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스타벅스에 갔는데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드로 결제해서 일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모로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들, 뭐 선물을 드리는 것들, 생각보다 이 카카오톡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오던 카톡방의 그 알림이 좀 잠잠해지게 되고 굳이 사실 보낼 필요가 없었던 이 대화들도 조금 이렇게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고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작은 틈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얘기하고 반응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쉴만 하면은 넷플릭스 신작이 뭐가 나왔는지 이 어플에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도 한번 보다 보면은 연관된 그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 재생이 되는 그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계시면은 한 2시간 정도를 그 영상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SNS 기반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어때요, 막 이런 반응들을 누르고 내가 올린 글에 사진에 누군가가 나에게 반응해 줄 것을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 일상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고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잠잠한 시간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에 여러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2명씩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몸이 낫게 되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시점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로 모여서요, 자기들이 그동안 행했던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주님께 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낱낱이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셀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락 모임은 몇 시간이 걸릴까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측일 수 있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병든 자가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분에 넘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웅담처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이런 것들을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죠. 주님 제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더니 바로 영접했어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그 은연중에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된 나를 좀 봐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것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로운 얘기를 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된 나를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를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는 태도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막 잘했어. 그랬구나. 잘했어. 막 이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지금 너희가 쉼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조금 실망스럽죠.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예수님 저 잘했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이 조금 더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갑니까?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어라, 생기를 찾아라, 그리고 조용히 머무러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일 수 있지만 지금 사역에 굉장히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붕 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잠깐 거기서 분리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너무 패턴이 바쁜 것입니다.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 것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 자신도 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를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황폐한 곳을 얘기해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고 사람도 많은 그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황폐한 곳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립된 곳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막 우르르르 가서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를 총칭해서 한적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깐 그곳으로 들어가서 쉬고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한적하다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황폐한 장소, 두 번째, 아무도 없는 고립된 장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주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만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치면은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밀실로 지금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은 오로지 남편과 아내만이 존재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숙소를 막 공용 게스트 하우스로 잡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우리 게스트 하우스로 가자. 신혼여행을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함께 주님을 만나는 공적인 예배로 들어가는 것 너무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지만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하지만 황폐하지만 그러나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밀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그곳에서 마주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독대할 때 우리의 날것의 그대로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체면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나를 꾸미고 포장하고 그렇게 걸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안길 수 있고 울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다시 주님과 독대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주했던 삶을 잠시 멀리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한 70% 하시고 나는 한 29%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보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의 선물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홀로 계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다시금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혼자 계셨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롯이 혼자 막 카톡하지 않고 스마트폰 끈 적은 언제입니까? 스마트폰이 거의 꺼지지 않잖아요. 365일 내내 꺼질랑 말랑하면 충전해주고 꺼질랑 말랑하면 충전해주고 보조 배터리 이렇게 붙여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분주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의 기도, 주님의 살아계신 이 생생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조금 희미해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고독을 밀어내는 삶에 익숙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TV를 켜야 마음이 편안하고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나 혼자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 영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얘기 중에 뭐 불멍, 뭐 물멍,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보다 좀 분리돼서 그냥 물고기만 바라봐도 힐링이 된다. 불만 바라봐도 힐링이 된다. 저는 불멍, 물멍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힐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신영태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장난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저희 지역장님들이랑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다. 여러분, OX. O라고 하기도 그렇고 X라고 하기도 좀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For God,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with God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귐, 교제, 동행, 기쁨, 임재가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뭔가 영적인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봉사는 철저히 사람 수준의 사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요, 내 수준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 수준의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고 저희가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적하고 황폐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고독, 그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으나 텅 빈 영적인 상태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굉장히 짧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을 무리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들의 멋대로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삶의 내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처럼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너무나 집중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배경의 장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먹을 게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고,
어떤 돈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 장소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되는 그 장소에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계산하고 다른 것을 걱정하는 모습들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다시금 삶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싶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표를 두고 1시간의 빈틈도 없이 신방을 잡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충성된 종 같아요. 월요일엔 설교 준비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제 모습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이 빼곡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정서적으로 탈진이 되고, 분명히 신방에 가서 은혜의 감격을 누릴 때도 종종 있지만 돌아와서는 제 존재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저의 존재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이죠. 제가 늘 새벽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늘 걱정하는 게 있는데, 내가 준비한 설교문이 오늘 본문이 맞는가를 6번을 확인하고 올라가거든요. 맞나 틀리나 아까 확인했어요. 계속 확인해요. 올라와서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저를 굉장히 압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예배 때 사회 보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워요. 틀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오늘 첫 예배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뒤에서 다가오면은 주님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가 많이 부족해지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제 안에는 수도 없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한적한 곳,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잠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 집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섣부르게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어떤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기 이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반주 없이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한 번만. 예. 음이 틀려도 나만 듣고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주님도 듣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양해해 주실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날것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예전에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의 존재가 몸을 피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